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우리 한나의 기도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었죠. 한나의 태를 닫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나의 태를 여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한나의 태를 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여세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로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아멘, 부르심을 입은 건 수동태적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능동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는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내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네, 하나님께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분이 혼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었지만,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한나가 오래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그 타이밍에 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멘. 저도 제가 이렇게 빨리 아프리카에 설교하러 가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준비됐다 싶으면 하나님 보내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저는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지만, 이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왕이면 분인나의 자리에 거하지 마시고 한나의 포지션에, 아멘, 분나의 포지션이 아니라 한나의 포지션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참 이 말씀을 보자면 엘가나는 참 신실한 가장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항상 이 예배 우선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항상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여했던 그런 가정이에요. 물론 그렇게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은 있다 없다? 있죠. 이미 엘가나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가정 안에 큰 어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내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그렇죠.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던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와 상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하이 프레이즈를 하잖아요. 내 삶 어떠한 상황에 처져 관계없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돌파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나도 그것을 돌파하게 되어졌고, 자 사무엘을 출산한 이후에 역시 또 예배할 때가 되어졌어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네.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서 사무엘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이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를 낳자마자 성전으로 보내는 게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한나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젖될 때까지는 내가 데리고 있겠습니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젖될 때까지면 그럼 몇 살까지 데리고 있었을까요? 저희 이모부 저희 아내 쪽 이모부는 제가 친해가지고 지금 소천하셨는데 이모부께서는 저랑 대화를 나눈 가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엄마 쭈쭈를 이렇게 만지고 먹었다는 게 엄마 쭈쭈를 이런 얘기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쭈를 만지고 그렇게 살았다. 젖도 꽤 오랫동안 먹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자기는 이렇게 그런 시간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몇 살일까요? 몇 살? 그 유대 고대 유대 문화 안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물도 굉장히 귀해. 오늘날이야 뭐 분유도 막 이렇게 많이 먹이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 1세기 당시 1세기 아니죠. 훨씬 더 고대죠. 고대 당시에 이 젖될 때 시기는 이제 만으로 세야 돼요. 3살. 네, 3살경. 그러면은 우리 나이식으로 하면은 한 4살, 5살? 한 4, 5살? 조금 긴 편이긴 해요. 오늘날은 보통 이제 돌 지나면 막 젖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진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을 보자면 3살까지는 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으로. 자, 만 3세. 자, 그러니까 참 이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사무엘 모이를 먹였을까? 이제 얘가 3살이 차면 이제 하나님께 바로 내어드려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부모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23절 24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지금 23절 24절 보면 참 이 엘가나의 가정이 굉장히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예배하는 가정이면서도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조급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성품적으로 단단하게 어떤 준비된 느낌. 엘가나의 상황을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주 안정적이에요. 모든 일을 순리에 맞게 질서 있게 준비해요. 서원한 시기에 맞춰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는데 이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수소 3마리 적은 거 아니에요. 소를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싣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이 아이를 드리면서도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사무엘은 아직 어려요. 아직 만으로 3세이니까. 자, 오늘의 포인트가 바로 이 25절이에요.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엘리에게 간 거.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엘리 대제사장, 이스라엘 당대 최고의 대제사장인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전에 바로 지난주 말씀을 통해 봤지만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오랫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엘리사는 어떻게 오해한 거예요? 술 취했다라고 오해한 거죠.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둔해져 있는 그러한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가나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 이미 한나도 데미지가, 왜냐하면 소문만 들은 게 아니라 한나가 직접 겪은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우리 아이를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 곁에 놔도 되게, 차라리 내가 데리고 있는 게 더 영적으로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만 차라리 내가 데리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세한 내용은 기록돼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나중에 한나 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나눠볼 그런 이야기예요. 어떠한 갈등들을 통과했을까? 그렇죠. 자세히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나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멘, 엘리 대제사장을 신뢰한 것이 아니고 한나의 하나님, 엘가나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언니도 이 표현이 되실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일터에서든 어디서든 선생님이든 뭐 어떤 곳에서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에게서조차도 배울 것이 있죠. 당연히 엘리 대제사장이 많이 영적으로 우둔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보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어디서나 은혜를 누립니다. 적수는 나를 훈련시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 한나에게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분인나가. 그러면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골리앗은 센 적인데 사실 골리앗보다 더 어려운 적수가 사울이죠. 사실 육체적인 관계로는 장인어른의 포지션이고 또 그쵸 왕이고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 얽혀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사울, 그러나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누굴 붙이신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자, 그렇지, 한나에게는 분인나를 붙이셨고 다윗에게는 사울을 붙이셨고 사무엘에게는 엘리 제사장을 붙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펼쳐져요. 야, 한나가 이것이 순종하고 나서 나중에 나와요. 사무엘도 어렸을 때,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입이 막 근질근질하네요. 얘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누가 불렀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그때 엘리 제사장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아, 그거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르신 것, 이걸 엘리 제사장이 그때 또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서투른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둑을 뒀는데 혼자 놀 때 이제 TV 바둑 보면서 바둑 두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바둑을 보면서 참 희한한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서로 바둑 두기 전에 인사를 해요. 그리고 서로 한 수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바둑 두는 사람들은 한 수 배우겠습니다. 분명히 더 고수야. 분명히 더 고수인데 한 수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바둑에서는 이런 예절을 가리키는 것,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야, 바로 이거구나. 배우는 마음. 겸손한 자는 어디서든 은혜를 누려요. 배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로 오늘 이 25절 이하이. 그러니까 그러면 비단 생각해 보세요. 한나에게도 적수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고 사무엘에게도 있었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의 무대 장치 속에 적수를 배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배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 어떤 분은 100%라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럼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있어요. 근데 아직 못 만났을 수 있어. 그러나 반드시 이 적수,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면 세상에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한 명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서사예요.
다윗에게는 사울이 있었고 사무엘에게는 엘리가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적수와 불편한 관계 속에서 내가 그 불편한 사람조차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팅하신 사람이다. 그 불편한 사람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불편한 사람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한나, 다윗, 사무엘,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미리 예방 주사를 말씀으로 맞는 거예요. 저의 삶에도 이러한 여러 다양한 연단들이 있었는데 적수라고 할까지는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어른들을 많이 모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제가 다네모로 있던 곳에서 적수라는 표현으로 쓰긴 좀 그래요. 그런 표현으로 쓰려는 의미가 아니고 저를 훈련시키기 위한 교관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게 제 삶의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가 컸어요. 굉장히 큰, 전주에서 꽤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저는 신실하게 섬겼어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섬겼어요. 심지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새벽 예배 차원행 뛰고 저녁 11시 집에 오고 무보수. 우리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자원함으로 막 교회에서 많이 자기도 하고 생활을 하는데 제가 19살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선교단체 하나를 만났네. 그 선교단체 어디였냐면 예수 전도단이라는 곳이었어요. 예수 전도단이 뭔가 제가 19살 땐 그랬어요. 이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이나 저는 예배가 이렇게 여유로운 줄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순복음에 자랐을 때는 항상 아마 언젠가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강대상을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 템포도 중에 뭐 140, 150 이건 안 돼. 170 뭐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래서 불길 같은 성신이 하면서 막 강대상. 그래서 막 우리 예배인도 잘 구만하셔도 누가 더 소리를 막 크게 지르냐, 누가 더 강대상을 세게 치냐, 막 그런 거 얘기하고 뭐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가 예수는 예배를 경험했는데 거기서 제가 테일라를 경험한 거야. 이야, 테일라라는 꼭 가르치진 않았어요. 예수는 테일라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아마 표현하진 않을 거예요. 예수는 안에서도. 그런데 예수는 안에 그러한 즉흥적인 이 노래 문화가 있거든요. 이야, 이건 무엇이냐? 가사 악보를 그 당시에 여러분 다 종이 복사해 쓰셨죠? OHP 필름에서 보거나 어른들은 OHP 필름으로 쏘거나 빔 프로젝트 같은 것도 아니지. OHP 필름으로 쏘거나 우리 그 복사기로 그 악보 오려 붙여가지고 악보 매번 오려 붙여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가사에 없어. 근데 막 노래를 막 해. 근데 너무 경이로운 거야. 우리 잠시 기다려 봅시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이게 너무 어색한 거야. 처음 경험하는 문화니까. 그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단체에 소속돼가지고 캠퍼스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가운데 예수날 가면은 그 다음 또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낚시를 당한 거죠. 아주 좋은 낚시죠. 그래서 그 다음 훈련 프로그램이 뭐냐? DTS가 있다. DTS라는 6개월의 훈련 코스가 있는데 우리 조용재 너무 신실하니까 당연히 DTS를 하면 좋겠다. 근데 이 DTS를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담임 목사님의 동의 추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 담임 목사 찾아갔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너무 좋은 선교단체를 만났는데 제가 이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락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바로 어떻게 말씀하시냐? 조야, 네가 교회를 지켜야지 어디를 가냐? 어디 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3개월 있고 3개월은 또 이렇게 합숙도 하고 훈련 단기 선교도 가지만 근데 목사님께서 조야 어딜 가냐? 사실은 그 전부터 저에게는 데미지가 쌓여 있었어. 어떤 데미지가 쌓여 있었느냐?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이미 예배 시간에 찬양 끝나고 성도들 수백 명이 딱 있는데 오늘 머리가 길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저희 때는 어렸을 때부터 정장만 입었기 때문에 인도자들은 긴 바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다 그럼 넘어갈 수 있었는데 결정타가 터진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결정타 터진 거야. 저는 지금 예수난 저 DTS를 가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걸 맡고 계시잖아. 또 우리는 또 대들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집에 가가지고 혼자 진짜 그때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게 벌써 지금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제가 혼자 벽을 향해가지고 울었어요. 벽 보고 울었어요. 속상해가지고
나는 지금 이거 훈련 받고 싶은데 막 울었어.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서러운 거. 너무 서운한 거야. 내가 지금 교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보수는 바란 것도 아니었으니까 내가 뭐 새벽 차원회부터 해가지고 막 다 교회 막 행사 다 막 하고 다 하는데 너무 서운한 거야. 목사님 그걸 허락을 안 해주시니까. 근데 하필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있었어요. 어떤 책이냐면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그래도 몇 분이 계시네. 존 비비어의 순종,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손 안 드신 분들에게 다음에 이걸 선물로 드려야 되겠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제가 봤습니다. 존 비비어의 순종 책이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그걸 읽었어. 그거를 너무 어린 나이에 읽었어. 이미 그 책을 읽었잖아요. 순종이 무엇인가를 이미 읽었잖아. 이게 그분의 베스트예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분은 그 두 단어로 된 책들을 많이 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책이 베스트야. 이번에 쓴 책 중에는 존 비버의 순종 기억해 보세요. 참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이미 읽었던 터라 야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신가. 그래서 막 성령 안에서 기도해 한나처럼 성령 안에서 막 기도했어요. 막 서운한 마음으로 막 그러면서 막 속상하고 막 억울하고 다른 건 내가 다 참을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극복할 수 있는데 하나 이거 너무 내가 새로운 예배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겠어요. 조야 가서 목사님한테 따져라. 조야 가서 목사님에게 대들어라. 피켓 들고 와서 시위해라 했을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순종해라. 너무 속상해. 그 당시에 그래서 제 친구는 훈련을 받았어요. 850220 저랑 생년월일이 똑같아. 저랑 똑같은 친구가 있어. 그 같은 예수나 똑같은 친구. 이 친구는 했어. 그래 그 갔어. 더 속상해. 막 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떻게 마음이 들겠어요? 나도 저 교회 다녔어야 되나? 그런 게 드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오. 여러분 이걸 꼭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 기도 생활,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 억울함들, 속상함들 푸는 훈련이 되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적수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만날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든 일터에서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세팅하신 그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 훈련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훈련이 통과돼요. 훈련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훈련이 다 통과되자면 하나님은 사람만 바꿔서 내가 회사를 바꾸는 사람만 바꾸고 또 경험하게 되고 막 그럴 수 있어. 그 시즌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 뭐냐. 여러분이 그 사람 품으라고 하나님이 세팅한 사람일 수 있어.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요. 근데 그때 그 시간들 하나님 하나님 제 입에서 훈련 우리는 그 책도 이미 받고 훈련이 되어지니까 19살인데 그때 하나님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속상함과 억울함의 눈물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눈물로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가 경험했던 거죠. 이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저는 잊어버렸죠. 아쉽죠. 그냥 캠퍼스 활동을 하지만 DTS를 못 받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 교회는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고 1년 동안 건설 현장 철물 일을 했어요. 노가다 현장에 있었고 3년 만에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해서 이제 예수는 그 캠퍼스 워십에 참여를 하는데 제 친구 DTS 한 친구 그 또 다른 DTS 생년이 똑같은 친구였고 또 같은 학과의 또 다른 친구 얘는 온누리교회 예비인도자 실제 지금 전주 온누리교회에서 인도했는데 서울 온누리교회에서도 예비인도했던 형제예요. 이 형제가 하나님 참 그 질서 있게 세워가세요. 그 나중에 온누리교회 예비인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서울 온누리교회 참 귀한 형제인데 이 형제가 한 번은 이 교회 행사가 있어서 목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한 번 저를 대타로 세운 거예요.
그 친구의 권한으로 주호야 내가 못 가게 됐는데 오늘 네가 대신 한번 예배인도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대타로 제가 예배인들 한번 들어갔어. 캠퍼스 예배. 그래서 그냥 뭐 알겠어 하고 예배를 저는 나름대로 좋죠. 어쨌든 못했던 거니까 그 예배인들 딱 했는데 하나님이 기억나요. 하나님이 이제 두터웠어요. 네. 그래서 그때 예배를 하나님 이제 너무 좋았어요. 예배 마치고 간사님들도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고서 간사님들이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의를 했느냐? 주호 형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자로 세우시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간사 이제 총회가 열린 거죠. 왜냐? 간사 회의는 왜냐? 예수 전도단에서는 반드시 디티스를 수료해야만 예배 인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리더십 간사의 포지션이 될 수가 우리 또 예수를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배 인도를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나중에 전북대 캠퍼스 대표 간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주 지부의 간사님들까지도 다 회의가 열렸는데 지부 회의가 돼. 그 한 도시에. 그래서 캠퍼스 대학 리더분들도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형제는 DTS를 안 한 이유가 그냥 개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도 아니었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담임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에 DTS를 못 한 거다. 그러므로 형제는 세우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으로 모아져서 제가 전북대학 캠퍼스 없이 예배 인도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학사 연합 예배 각 캠퍼스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인도를 하게 되고 앨범 나온 것은 이제 한양대 캠퍼스 워십이고 저는 전북대 캠퍼스 예배 인도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짧은 예화지만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으실 거고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는 앞으로도 이제 사회생활하면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다양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지. 때로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볼 땐 너무 불합리해. 우리 목사님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직장의 상사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선생님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훈련의 무대를 바꾸시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의 짧은 얘기였지만 원래는 제가 예배인도자가 될 수 없었지만 예배인도자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된 거예요. 또 반면에 DTS를 수료했다고 해서 DTS 수료한 모든 사람이 예배 인도자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 훈련이 길어지느냐? 내 꾀를 부릴 때, 인간적인 기회를 보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를 위해 붙이신 그 사람과의 훈련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더 생길 수 있다. 모든 것을 동일한 케이스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아갔을 때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묵묵히 신실하게 나아갈 때는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계속 더 맡기시고 일으키시는데 그게 아니라 꾀를 부리기 시작하고 기회주의적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더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훈련을 시키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겠지만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뜻하심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욱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방향치거든요. 마다가스카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사실은 지난 주일 오후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배 마치고 저희 교회 지사님께서 운전을 잘하시는 지사님께서 딱 제가 방향치인 걸 알고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여기가 마다가스카르입니다. 그곳이 어딘지를 봤더니 저희 이제 교회적으로 감비아가 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감비아는 제가 어딘지 알았거든요. 지도를 알았다는 게 아니라 말을 들어서 지도도 확실히 봤어. 성아프리카의 이렇게 땅끝, 서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 서쪽의 끝이에요. 그 감비아. 저는 사실 감비아를 먼저 갈 줄 알았어요. 이전에 한번 감비아를 시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근데 감비아를 못 가는데 그런데 마다가스카르를 보니까 아프리카의 제일 동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사님께 선포해서 제가 아멘을 했어요. 목사님 아프리카 동에서 서로 목사님 가시게 될 겁니다. 아주 제가 아멘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을까?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이렇게 가서 설교해야 될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물론 17살의 상기도 중에 그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성취해 가시는 여정에 있는 건데 이렇게 이 시즌에 이렇게 되어질 줄을 전혀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지니시기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래서 더 연단시키신 우리 하나님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 중보자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적인 예배도 정기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도 그렇게 하루 종일 세팅하고 계속 하면서도 하나님은 먼저 가만히 보면 우리 예배팀 우리 하나님의 예배자 중보자분들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시키시고 세우시는 것 같아. 그래서 뭐를 훈련시키세요? 사람의 수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전심을. 오늘 또 예배가 좀 너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오늘 예배가 얼마나 또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행복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준비하세요. 이제는 열방이에요.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이제는 열방입니다. 벌써 은혼들이 지금 좀 있어요. 다음 시즌에 마다가스카르에 또 다른 어떤 미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저는 봐요. 하나님이 여시면 가는 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 맡기지만 준비돼야 돼요.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이 보낼 때 준비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예복을 입으시기 축복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관건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예배팀이 있어요. 아주 탁월하고 음악적으로 완성도 아주 탁월하고 날고 기는 아주 탁월한 뮤지션들 대한민국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지난달 맞나? 김광석 목사님이 뭐 윌러브 팀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 팀처럼 안 됩니다 하는데 저는 어차피 그 팀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는 피아노 워시처럼 되고 싶은 마음 눈꽃만큼도 없어요. 이거 상처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의도로 얘기하는 아니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저는 피아노 워시처럼 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저는 윌러브 그 팀들 다 너무 좋은 윌러브처럼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윌러브 팀 너무 좋아요. 마커스 팀 너무 좋아요. 그러나 마커스 팀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설교 중에 그 말씀 차마 드릴 수는 없겠더라고. 그 팀 우리의 모델이 그 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델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정기예배 세우는 게 단순히 수도권에서 뭐 예배 드리니까 우리도 그 팀처럼 돼보자. 그런 의도로 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도 아시리라 믿어요. 그 팀들이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델,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모델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2, 3년 전에 했던 메시지를 돌아봤는데 그때 3년 전인 2024년이었으니까 나이미가 몇 학년이니? 3학년인가? 그리고 하음이가 5학년 때인가? 이 친구들이 사실은 원래 제 자녀들로 예배팀을 꾸리려고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 드러머가 있었어요. 그런데 드러머가 아시다시피 우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 너무 잘 돼가지고 저는 이 드러머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이 드러머 너무 잘 됐어.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하고 신학생 되려고 너무 잘 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마커스 출신 드러머를 보냈네. 그 마커스 출신 드러머가 온 거예요. 마커스 출신 드러머 왔는데 너무 또 잘해. 그런데 또 이 친구도 대형교회 사역자로 가게 됐네. 지금은 독일로 갔어요. 독일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잘 되더라고. 하나님의 보컬로 합류했던 자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젊은 다음 세대 또 가수 그룹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또 밀어주시는 거예요.
순수하게 섬긴 사람들 하면 다 축복해 주신 것 같아. 순전하지 못한 목적으로 오면은 그게 또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순수하게 그냥 예배가 좋아서 온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축복하신 거다. 때와 계절은 하나님 손에 있다 있어요. 때와 계절은 그게 우리의 관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 관심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다 때와 계절이 바뀌어지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애가 이제 이동하면서 아하 언제든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애들을 준비시키고 했는데 그 마커슛이 들어오면 이동하고 그러면서 애들을 하게 된 거지. 제 애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로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너무 좋지만 뭐 제 가족 밴드로 하고자 해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없어가지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산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목사님 애들만 편애하는 거야. 그런 의도가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들도 순종하면서 저에겐 이 아이들의 권위가 있어요. 이 아이들 자라갈 때 제가 다 목욕을 시켜서 키워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누가 태어나면 목욕을 너무 잘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셋만 나왔지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 몇 년 전에 섬겼던 걸 봤어. 그 이 아이들이 섬기면서 치열한 그 예배 현장에서 전쟁이 있잖아요. 막 예배 섬기기 전에 열심히 연습해서 집회 장소에 갔는데 왜 토해버려가지고 토하러 가고 하느라 예배를 못 섬긴 경우도 있고. 하은이 같은 경우는 그게 기억나더라고. 말레이시아 2024년 말레이시아 갔는데 거기서 장에 탈이 난 거야. 애가 죽어가. 막 장에 탈이 나가지고 카레 잘못 먹었나? 카레였나요? 아무튼 뭐 애가 막 쓰러지려고 그 어떻게 그래도 반주를 해. 자기 부르심 받은 자리 지켜야 된다고. 그 장면에 울어. 울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아픈지는 몰랐지. 울면서 막 해. 그 음악 감독님이 저에게 고백했어요. 그 끝나고 지금 또 방송국 일하시는 음악 감독 3명이 같이 갔는데 그 3명의 음악 감독 중에 한 음악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애들 보면서 저의 비전을 찾았다고. 너무 감격이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그 자녀 딸이 있는데 그 딸도 나 목사님 자녀처럼 이렇게 키우고 싶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 아이들이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이어스 대표나 예비팀 그 대표들이 와가지고 다 예심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쟤는 저 예배자는 누구냐고 막 하고 하음이 나임이 그 현지에서 그렇게 아프면서도 섬긴 거. 근데 저는 그렇게 아픈지 몰랐는데 갔다가 바로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한 5일 입원했나? 네, 큰일 날 뻔했죠. 장이 사실은 사실은 그 마커스라고 해요. 그거를 그 상처의 흔적, 그 장탈 난 그 흔적이 하음에게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 부분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거 저는 아빠로서 알아요. 그게 무엇인지. 그 아픔의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있던 그 마커스, 그 흔적.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또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는 가운데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그 몇 년 전 영상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느낀 거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다. 함께하는 지체가 너무 소중하다. 함께 이 자리에 예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너무 소중하다. 인생이 한 번뿐인데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인생이 한 번뿐이 너무 짧거든요. 너무 소중해. 모두가 너무 소중해.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여기 강단 위에 서는 예배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우리 하이프레즈 하시면서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사람의 수를 넘어서서 강사들은 이제 제가 와서 2가지를 보고 놀랍니다 하면 저는 벌써 무슨 말 할지 알아. 2가지를 보고 놀래는 하는 다 똑같은 말해. 사람이 별로 없어서 놀래고 두 번째는 예배팀의 수준이 몇천 명 앞에 서는 수준이다. 항상 이제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감이 와. 그러나 그런 말을 하시든 안 하든 다 그것과 관계없이 브라이언 김이 그 마음을 아니까 계속 댓글 달아주잖아. 여러분도 좀 같이 다루면서 동역하세요. 여러분 댓글도 동역이고 사역이. 여러분도 좀 거기다가 좀 달아주세요. 브라이언은 얼마나 열심히 댓글 달아주는지 몰라. 막 하경이 그 거리 예배하는 거 보고도 막 달아주고 막 하네. 같이 일부러 하는 거예요. 본인이 구독 그게 막 10만이 넘으니까 일부러 같이 이렇게 알고리즘 뜨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같이 동역 좀 해주세요. 같이 댓글 좀. 오늘은 내가 여 노래에다가 좀 댓글 좀 달아야겠다. 그거 보는 사람 누구냐? 어제는 어떤 한 예수년 또 다른 간사님이
그 음원 요즘에 자기가 전심으로 노래를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분이 많이 부른 걸 들어가지고 이거 너무 좋아서 음원을 구입하려고 봤더니 이게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대. 혹시 이거 목사님이 부르셔서 맞다고, 저 앨범에 나왔다고. 악보를 그래서 전해드렸어요. 악보를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 저는 전심으로는 사실은 제가 앨범 녹음한 것 중에 이 노래 녹음이 제일 잘못된 녹음이에요. 인간적으로 제 스스로 듣기에도 제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음원이 그 전심으로 음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울어버렸어. 제 인간적으로는 제가 그래서 이거 말고 더 다시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울어버렸어. 녹음실 혼자 있는데, 원래 저는 녹음실을 진실의 방이라고 불러요. 거기 들어가면 엄청 긴장되거든. 근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거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감격이 너무 큰 거야. 근데 감독도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 임재에 담긴 순간 그대로 가시죠.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음정이 너무 불안정하고, 왜냐면 이게 그 너무 많이 울면 성대가 좁아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소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감격은 넘치지만, 근데 그 임재 순간에 그냥 담긴, 그래 이것도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녹음이 됐는데 뭐 그거 상관없어요. 저는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순간을. 여러분 오늘 좀 제의가 좀 길어져 죄송해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순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남들이 뭐라 하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준비하세요. 이제는 열방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도 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 예배팀, 우리 하나님의 중보팀 함께 열방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열방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하이프레이즈와 테일라의 찬양을 운반하는, 이사야 61장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자들, 이 거룩한 표현이 이사야 61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이프레이즈 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아니라 최선을 다해 준비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준비된 예배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람이도 군대에 가면서 군대에서도 준비되는 거예요. 이제 8월에 갑니다, 여러분. 금방 이제 얼마 안 남았죠. 8월에 이제 또 군대를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또 우리 다 계획이 있어요. 하람이도 계획이 있고, 제가 그래서 오늘 30만 원짜리 라인을 선물해 줬어요. 제 돈으로 한 건 아니고, 네, 제가 받았던 거를 하람이에게 줬는데, 다 모든 것이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방을 함께 취하기를, 여러분 그 순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 감당하는 예배자를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좀 더 속도를 낼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되시려면 이제 여러분이 분인나의 위치에 서지 마시고 한나의 위치에 서셔야 해요. 여러분 사울의 위치에 서지 마시고 다윗의 위치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의 포지션이 아니라 사무엘의 위치에 서셔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중에 더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야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26절부터 28절 같이 나누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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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자신을 무시했던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의 표현을 보십시오. 얼마나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물론 자기 아이를 맡겨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나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의 그는 헬라어 문법으로 남성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가 경배는 사실 한나가 경배했다는 표현보다는 사무엘이 경배하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시작한 거예요. 훈련을, 경배하는 훈련을. 이것은 우리 이 자리는 우리 하나님의 다음 세대 예배자들에게도 도전이에요. 찬양은 이미 우리 예배자들도 다 통과가 됐어. 근데 경배는 계속 훈련돼야 돼요. 찬양의 영역은 음악과 함께하면서 경쾌하고 기쁨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경배 영역은 자신을 깨워줘야 되거든. 이 단계로 지금 우리를, 하나님 팀 모두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깨뜨려서 경배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 모든 여정을 우리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함께 세워나가는 건데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경배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경배 훈련. 음악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정말 경배는 찬양을 넘어서는 거예요. 찬양의 단계를 넘어서는 경배, 주님을 진실되게 경배하는 삶을. 그러니까 몇 살 때부터 이거 훈련한 거예요? 오케이, 만으로 3세 때부터, 만으로 3세 때부터. 저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시면 같이 어린아이 때부터 함께 사무엘처럼 경배자로 훈련시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실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준비됐는데,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서부터 준비되는 경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를 성수시키기 위한 훈련의 도구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한나 분이나의 관계에서 돌파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사울과의 관계에서 돌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할렐루야 돌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길 수가 있었을까? 오 하나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서원을 지키며 비록 제사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한나처럼 우리 또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바로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경배자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사람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스 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속상해도 그걸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가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시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배우게 하시면서 바로 그때 영적 권위를 세우세요. 군인나라의 관계를 돌파할 때 영적 권위가 세워집니다. 사울의 관계를 돌파할 때 영적 권위가 주어집니다. 엘리 제사장과의 관계 돌파할 때 영적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에는 100가지 불이 있어요. 영적 권위라는 것에는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서절한 몸부림, 서절한 100가지 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택합시다. 주여,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하는 제사장 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전에서 경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오 성령님, 경배자가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오늘 한나와 사무엘, 오 주님이 말씀을 붙듭니다. 받으세요. 주님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손에 내어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로 주가 일하세요.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